지난주 말씀 전하며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그 확진 속도가 많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7일 만에 확진자의 수가 미국에서만 74만에서 95만으로 그러니까 20만 명이 늘었습니다. 20만 명이 늘고 사망자도 3만 9천 명에서 5만 4천 명으로 1만 5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나마 둔화된 상황이 이러니 언제쯤에나 정상화가 될런지 회복이 될런지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날이 언제인지 아직은 짐작하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계속해서 제 마음을 떠나지 않고 맴도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 마음을 항상 부담스럽게 하고 그 답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요즘 저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의 본문이 에스겔서입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새벽 기도회 설교도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나누었는데요.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온라인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정해진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부활주일 지난 다음 날부터 4월 13일이었습니다. 4월 13일부터 오는 목요일 그러니까 4월 마지막 날까지 저희가 에스겔서 33장에서 48장까지 그러니까 에스겔의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크게 두 부분으로 1장부터 32장 그리고 33장에서 48장의 말씀으로서 선포를 하시는데 앞부분과 다르게 이 후반부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약속하라라고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특히 그 말씀 중에 37장 말씀을 가지고 3월 마지막 주 한 달 전에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렸더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질문, 매일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나눌 때마다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는 그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에스겔 37장 3절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십니다. 그 상황을 보여주신 후에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눈앞에 펼쳐진 처절한 상황, 말라서 손대면은 부스러질 것 같은 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런 황당무계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던지 에스겔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한 달 넘게 제 마음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와 같이 버려지고 널브러진 오늘날의 교회, 이 세상을 보면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회복되겠느냐? 생명이 다시 들어가겠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한 달 반 동안이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교회를 보며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한 함께 만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문을 닫는 사업들과 직장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살 수 있겠느냐? 네 생각은 어떠하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교회가 회복될까요? 세상이 살아날까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많은 교회들이 존속되지 못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허리를 졸라매고 교회들이 서로 돕고 힘을 합치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문이 영구히 닫힐 지경에 처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그래도 잘 버티고 있으나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교회들을 보면서 살 수 있겠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선뜻 그럼요, 물론이죠.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도 주님이 되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생명이 들어와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마음이 불편할까요? 왜 여전히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면증이 될 정도로 살 수 있겠느냐 그 질문 앞에 고민하며 또 고민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질문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이때가 지나가면 다시 예전과 같이 모이고 예배가 회복되고 정상화가 될 겁니다. 시간이 얼마 걸리든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문 닫는 교회가 생기고 교회 전체의 힘이 약해진다 해도 이때가 지나가고 시간이 가면은 또 다른 교회들이 개척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전염병과 전쟁과 재난과 핍박을 겪은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마른 뼈가 살아나듯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거듭거듭 세상을 이기워 왔습니다. 생존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까지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지키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게 아니라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가 고민하는 문제는 과연 교회가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거듭나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기는 살았지만 정상화는 되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정상화, 진정한 회복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 정결하게, 더 순결하게, 더 믿음과 담대함으로 주님의 뜻만 따라 변화되어 가는 연단된 모습으로서 거듭나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살기는 살았지만 견디기는 견디고 버텼지만은 그런 변화된 모습, 연단된 모습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잃고 세상에 취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럴싸한 모습만 갖춘 마치 식물인간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살아남도 저는 그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아니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숨을 쉰다 해도 숨만 붙어 있다고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나서 so what? 살아나기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살아났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생명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셨습니다. 그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었던 뼈들이 살아있을 때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뼈들의 주인 중에 장사꾼도 있었을 것이고 회사원도 있었을 것이고 백수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거듭나는데 뭐가 된다고요?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주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되살아나는 겁니다. 숨만 쉰다고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서 살아났다면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게 제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에스겔 3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살아났다고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이 그 죄의 결과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된 이스라엘은 어떠할 것이냐?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살아난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 말씀으로 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 고민이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지나가리라. This shall to pass.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맞아요.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나간다고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냐? 다시 모이고 예배 드리고 헌금 거두고 그게 다입니까? 아니면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변화되고 교회의 모습도 그 존재의 목적,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와 사명을 따라서 달라져야지만 진짜 살아났다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모이고 숨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군대로 사명의 존재가 되어야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입니다.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있어야 군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가 신기하게 여긴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생명력 있게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모습을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사도행전 2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세상적인 표준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전히 약했어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은 당장에 큰 교회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되었을 때 그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물론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생명의 사역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곳곳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사도들이 행했고 그리고 전했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봅니다. 저희 교회도 요람에 교회의 목적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굳이 이때 교회 생명력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이로써 무엇으로 안다고 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건물이 커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만, 헌금이 충만해야지만 교회로 알더라. 너희가 내 제자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인 줄 알리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내 교회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충만 전에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착잡한 심정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려고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서 발을 씻어주지 않는 거예요. 동료 제자들은 말할 것 없고 선생님, 그 예수님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버티고 앉아서 누가 날 씻어주지 않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시고는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셨겠어요. 제자들의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커녕 섬기고 나누지도 못한 12명,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로부터 배웠고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앞둔 바로 그 전날 저녁 아닙니까? 그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으면 누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갈까? 누가 더 칭찬을 받을까? 인정을 받을까? 그 생각만 했지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 계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옛사람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과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 아닙니까? 거듭나니까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되는 것이고, 거듭나니까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나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 보아노게라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격이 불같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쳐서
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최고다.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도 성격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칼을 들어서 내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이 베드로도 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세상이 미쳐서 돌아갈 때, 그 마지막이 가까울 때, 종말의 기미가 보일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도요, 우리가 일어나서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더욱 깊이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할지니.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는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거듭난 교회였어요. 서로 교제하고 했지만은 그 교제는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한 끼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자리에 모여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밥 먹고 헤어지는 거, 그거 가지고 성경의 말씀이 서로 교제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핌으로써 필요를 따라 채워주고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떨어져 있으면서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살피고 구제하는 바로 그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 함께 있는 모습이었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의 사명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만나지 못한 지가 벌써 6주째인가요? 그립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강건히 버티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여전히 감사하며 여전히 예배드리며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것,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 때문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살피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만나는 날, 예전보다 사랑이 더욱 충만한 교회, 예전보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서 서로를 살피며 함께 서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산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초대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그 생명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숨어있던 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했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없고, 성령의 생명력을 받은 자들은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인정하고 교회 앞에 무릎 꿇도록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되살아나서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그냥 군중이 아닙니다.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살리시는데 군대로 만드셨어요. 왜요?
말씀과 믿음으로 거듭난 교회와 성도는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산 교회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바로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이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교회를 업신여긴다. 왜 그렇겠어요? 교회가 군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명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따라서 생명력이 있는 존재로서 세상 속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 교회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반면에 살아운동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한 세력과 싸우며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유력한 능력이 될 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구제하며 주신 힘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가 될 때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다 그랬어요. 4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교회 운동하는 모습, 그 교회 역사하는 걸 보니까 경외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간다,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감사와 감동으로서 찬미하고 예배하며 깊이 상처받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할 뿐더러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다시 살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구제하는 교회, 돕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교회가 다시 모이고 운영하고 이름을 지키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에스겔의 고백 앞에 하나님은 마른 뼈를 일으켜 세우시고 숨쉬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군대가 되게 하셨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명자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약속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숨은 자가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로서 충분하다 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듭난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겠느냐? 우리 엘리자베스 교회, 저와 여러분, 다시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여서 변화된 가치관,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명자,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세상 끝까지 주님의 군대로서 살아나기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아멘으로서 답하시는 믿음의 담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